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봄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까? 우리 효진 자매님이 봄이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오늘 청년부 오늘 뭐 벚꽃 구경한다는데 봄날이 됐고요. 목련도 집 앞에서 제가 찍은 것이고 벚꽃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조대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대 가면은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 그거 조대 가운데서도 따뜻한 병원 쪽에 가면은 그쪽에는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피었거든요. 잘. 우리 오해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밖에는 아직 안 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벚꽃 구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대 병원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아주 화사한 벚꽃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요절 말씀이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목이 이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가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말세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는 성도들을 막 유혹을 하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당시 거짓 선생들이 일으킨 구체적인 문제가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시간에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4번이나 이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이게 베드로후서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유언서잖아요. 유언. 이것을 쓰고 곧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순교를 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잖아요. 그러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고요. 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2개의 서신을 써서 이 성도들에게 보낸 목적은 구약과 신약,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말라기 등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의 선지자가 마지막 부분 4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불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그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재림이 없다는 불신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분명한 재림 신앙을 마지막으로 신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3, 4절 읽어볼까요? 형제님들만 시작. 먼저 그때 그런가요? 그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쨌든 이제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다시 말해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 세상이 창조된 후로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대로 있잖아.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처럼 거짓 선생들이 이제 재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인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입니다. 만일 창조를 인정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부인하는 마음속 동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예수님의 재림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2000년이 지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며칠이 지난 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면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러죠? 이제 이틀 지났는데 뭐 그러지? 조급하냐 이런 짝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왜 더딘 것이 아니며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다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은 것은 사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딘다고 생각하냐면 오랫동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더디 지금까지 이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의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은 한이 없으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참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옵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도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정확한 때를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건강 많은 자신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거나 또 돌연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주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안에서 일어난 제주 항공 사건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작년 12월에 무안에서 제주 항공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179명이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또 이제 요사이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뭐 이 산불 때문에 아주 전국이 아주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 다행히 이제 비가 좀 와서 뭐 불을 잡고 오늘 보니까 산청 지리산에 뭐 한 300m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물론 또 다시 또 뭐 이렇게 재발하는 거 발화가 돼서 또 불이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산불로 인해서 보니까 한 30여 명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갑작스러운 사건이 어제 그제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만 명 이상이 이 지진 순식간이라는 지진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재림 전에 갑자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이렇게 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영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닿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는 성도들이 재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비난받거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세의 때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것의 결과는 파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의의 집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죄로 병들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 요한나 목사님께서 좀 이제 하시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여수예양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로 1940년부터 감옥에 갇혔고 해방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948년 요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지만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1950년 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그분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했습니다. 그분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한센병으로 고통하는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후배들은 그분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앞에 보면은 뭐 대강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이 내일 여기 이제 손양원 기념관을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고향이 원래 이제 경상남도 함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해 벚꽃도 구경하고 뭐 겸사겸사 내일 가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같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이제 소망하며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 사진에 한번 우리 주리 목자님이 5월 24일 날 이제 결혼하니까 예쁘게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허락을 제가 미처 우리 주리 목자님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보여드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그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것을 결혼해서 행복에 살 것을 생각하면은 결혼식을 앞둔 전날 밤 아마 설렘과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아까 뭐 많이 했잖아요. 효진자매 마라나타는 뜻이 뭐예요? 마라나타 말은 또 많이 아까 찬가. 우리 소임 목사님 뭐예요? 마라나타 뜻이.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마라나타 뜻이 이제 주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본 듯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은혜로우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황태자이시지만 존귀와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말그유 한 아기로 성육신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겸손과 긍휼과 용서의 사랑으로 섬기신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수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자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긍휼과 온유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은혜가 새롭고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목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생각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온유와 사랑, 인내와 희생, 기도와 열정, 지혜와 능력,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인 권세,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 정말 예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꾸준히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캠퍼스 한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정을 배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도 한번 결혼해서 애들 낳고 키워봐라. 그러면 내 속을 알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키워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앞에 무슨 사진 나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다 잘한 것처럼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잘한 것보다도 앞으로 잘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재림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영적 푯대를 굳게 붙잡고 캠퍼스 양무리를 섬기는 일과 세계 선교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정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도록,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방향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